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삶의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택근무, 무인점포, 온라인 강의, 인터넷 쇼핑, AI 산업 기술과 같은 이 모든 전반적인 속도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5년 이상은 빨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 10월 달을 사는 게 아니라 2025년 10월 달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저는 아주 작게 좀 사소하게 찾고 싶은데요. 그것을 QR코드로 좀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QR코드를 다 있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셨지만 다 이렇게 널리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출입을 하시려면 무조건 QR코드를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의 속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승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처럼 빨라지면서 빈부의 격차와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해진 빈부 격차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키고 고용에 대한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선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중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 방역에 힘쓰는 거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손도 잘 씻고 소독도 잘 하고 환기도 자주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최선의 방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중계충성교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선제적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진들이 추가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심리적 방역이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기상, 그리고 넓은 공원이나 아니면 집 안에 있어서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또는 미술 감상, 독서, 그리고 영화 감상 등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감과 불안감들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덕분에 요즘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홈트 용품들이 매출이 늘고 도서 그리고 영화 감상 서비스에 대한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의 방역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믿음의 방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믿음의 방역 체계는 지금의 상황이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울과 불안을 끼치는 그 실제 상황과 실제 감정들을 실제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누가 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믿음의 이 방역 체계가 풀 가동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3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이 매우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모두 매우 상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다윗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오늘 다윗의 그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 마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윗의 마음을 여전히 힘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는 자신보다 더욱 강성한 대적에게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대적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느끼겠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죽은 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진 그릇과 같이 자기의 마음과 삶과 상황들이 모두 다 산산조각 나 있다. 상한 심령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독한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 심지어 상한 심령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겪는 고통의 이 문제는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가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좋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2월 달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와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당황스럽게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이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영적인 믿음의 방역 체계를 풀 가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믿음의 방역 체계를 일으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이 뭐냐면 14절 말씀의 핵심 단추가 뭐냐면 그러하여도 라는 단추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막막한 삶의 현실 속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영적인 믿음의 방역 체계를 작동시키는 그러하여도의 단추를 누를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버튼은 몇 개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개의 버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떤 버튼인가? 그러하여도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라는 버튼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돌보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5절과 6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항변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계신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나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 주께서는 결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그냥 그대로 가둬두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자신이 잊혀졌다. 나 자신은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0가지를 잘해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서운하게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아, 서운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간적인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10가지를 다 잘해주시고요, 한 가지를 못해주신 분이 아니고요, 10가지도 잘해주시고 한 가지조차 전부 대신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혀졌다 말하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도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제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여도 그러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방역체계를 일으키는 두 번째 버튼은 이것입니다. 그러하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버튼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잊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초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고통이 주는 여러 가지 해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해악들을 역전시키고도 남을 만한 고통이 주는 유익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겪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는 건, 고난이 다가왔다는 건 어떤 것으로 여기면 되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위기의 신호, 위기의 사이렌이 울렸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목이 아프십니까? 콧물이 납니까? 그러면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병원에 가야 하는구나, 약을 먹어야 하는구나라는 신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어떻게 합니까? 건강에, 면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받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사이렌이 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혹시 고난의 때이십니까? 위기의 사이렌이 울렸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영적인 지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여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이런 상상을 하나 해봤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대적과 함께 이렇게 마주대하고 서 있는데 이렇게 평원 같은 곳이 이렇게 서로가 다 보여. 개활지라 그러죠. 평원에 서로 무기를 대하고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병사들의 공포가 얼마나 심한가라고 상상해 보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예전에 읽었던 삼국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고, 삼국지를 읽다 재미가 있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삼국지 드라마를 제가 이제 이렇게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이 삼국지 같은 그 책들을 보면 뭐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사마이 뭐 이런 데 쭉 나오지만, 저는 이 사람들보다 누가 더 이렇게 걱정되냐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던 뭐 10만의 병사, 60만의 병사, 이 병사들이 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나왔지만 그 따라다닌 사람들은 그냥 숫자만 언급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그 앞에 이렇게 싸움에 이렇게 대열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피비린내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안전한 성 안에 있는 겁니다. 피할 곳이 있는 거죠. 숨을 곳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자기들이 처한 그 위치가 상대방보다 높은 곳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득입니다.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투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결과가 혁신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31편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 그리고 산성이 되신다. 근데 그냥 산성이 아니라 피할 수 있을 만한 견고한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산성 되시는 분,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신 그분께서, 강하신 분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홀홀 단신으로 개활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로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버튼이 있는데 바로 그러하여도라는 버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의 방역 체계를 그러하여도라는 버튼을 날마다 누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풀 가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하여도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십시오 라고 다윗이 함께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일으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그러하여도의 믿음의 단추를 누르시고 영적인 믿음의 방역체계를 풀 가동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